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먼저 3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공을 가로채려고 하죠. 입다의 공을 가로채려고 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누군가가 분명한 공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면서 싸운 것으로 여겨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복을 가로채려는 거죠. 아니면 은근슬쩍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싸우지 않았으면요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은근슬쩍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에브라임은 함께 싸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없는 것도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좀 이렇게 이길까 불안할 때 합류해야지 다 이기고 나서 뭐 싸운 걸로 쳐달라. 뭐 그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입다가 참전 요청을 하지 않고 이겼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패했으면 몰라도 이겼는데 참전 요청 안 한 게 잘못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싶어서 공을 세우고 싶었으면 진작에 자기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주도적으로 쳤으면 되죠. 여러 가지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적이었던 암몬 자손을 무찌른 입다와 입다의 집을 왜 불사르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죠? 암몬이 대적이었다면 대적을 친 사람을 오히려 잘해줘야지 왜 적으로 돌리냐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다른 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길르앗 지파와 다른 편이에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이고 한 뜻이었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임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적어도 자기 지파를 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를 한편으로 여기지 않는 다른 편, 즉 자기들을 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이는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왜 이렇게 싸울까요?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들이 싸울까요? 안 싸운다 이거죠. 싸우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고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100번 말해도 사랑 안 합니다. 자기한테 피해가 되면 바로 해코지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교인이나 회원이 별로 없다고 해서 어때요? 이게 억지로나 속여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또는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 뭐 서로 친할 때는 좋죠.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그때 또 헤어져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는 방법은 서로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굳이 사람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그걸 왜 잡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죠. 그래야 그걸 듣고 동의하는 사람이 같이 이웃이 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전해서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그 노력과 행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천상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상대편이. 그래서 서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도 만나고, 그죠? 또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일을 해서 다른 일로 만나야지. 4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성전에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과 들어가느냐 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마가 20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에서 대상하였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도 되죠. 예, 죽여도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인데. 또 에브라임에서 사사가 이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죽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과도하죠. 자, 이는 입다가 원래부터 뭐가 되려고 싸웠어요? 길르앗의 머리가 되기 위해 싸웠죠.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웠죠. 그래서 이 머리가 되려는 입다의 성향, 권력을 가지려는 이 입다의 성향이 이렇게 과도한 살육으로 이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계심을 봤으면서도 입다를 적으로 돌린 에브라임이 이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됨은 당연하겠죠. 자,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겼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적으로 돌린다? 말이 돼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진 자를 적으로 돌려.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예. 이 책임은 에브라임에게 있습니다. 다만 주동자인지 아닌지는 좀 구별을 했어야죠. 다 사형에 처합니까? 주동자만 사형에 처하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한 건데. 그리고 정말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어때요? 이 얘기가 어때요? 이 중에 진짜 억울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어떤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중에 쌀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경상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와서 이제 서울 사람이 된 사람들 중에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알고 죽이냐 이거예요. 이건 횡포입니다. 횡포.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인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런 일이 다 권력욕이나 공명심이나 명예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을 자신 스스로가 불러일으켜서 생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런 거에 신중하지 않아요. 왜? 뭐가 우선이고 뭐만 되면 되니까? 내가 권력만 차지하면 되고 내가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중하게 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만 갖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과도한 행태, 신중하지 않은 행태, 이런 행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남자는 밖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함께 서에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가나안 사람 손자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런 사람 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사의 산지 기라된 장사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입산이 낳은 아들 30과 딸 30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사사였으면서도 이들 중에 사사가 된 자가 없는 것은 사사로 키우려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게 키웠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자손을 많이 낳고 동산과 부동산을 늘리려 하는 것이지만 구원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만 늘리는 것이 되고요. 돈만 물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영을 물려줘야죠. 구원의 영을 물려줘야죠.
그래야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는 사역자를 만들려 하는 거죠. 왜? 이 성령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 아닙니까? 성령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물려줘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자기 혼자 구원의 일하고 끝나고 또 후세대는 구원받지 못해서 부르짖고 타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압돈도 사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아들 40과 손자 30명만 만들고 죽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집안을 위해 산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사사 학교를 지었겠어요. 사사 학교. 대량 생산. 저 같으면 사사 학교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아들과 손자들도 대대로 사사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집을 짓겠어요. 그래서 사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치는 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원 프로젝트이고 그곳에서는 말씀을 집어넣어 말씀으로 우상 숭배자의 이론을 쳐서 몰아내는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룹홈이라도 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높이려고. 우리는 자꾸 우상 숭배자들과 친해지려 하지 말고 또 맞춰주지도 말고 멀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손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순전한 단체와 마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후손들이 서로 죽이고 싸워요. 그 꼴을 사후에 보기 싫으면 우상 숭배자는 그냥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결단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우상 숭배자와는 섞이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치고 몰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보육원 프로젝트를 좀 앞당기기로 했어요. 좀 앞당기기로 해서 어제 간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보육원 프로젝트를 뭐 투자 제안서 뭐 이거는 너무 사업적이고 이제 후원 제안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 제안을 해서 한 1억씩 받아가지고요 그냥 빨리 세워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단체가 얼마나 여태까지 진정성 있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넣어가지고 한번 좋은, 정말 이거 세우면 진짜 애들 복음화 시키겠다. 정말 많은 게 준비됐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한번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돈 있는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복음의 전사를 만드는 그런 보육원이구나. 되겠구나.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보육원이구나. 정말 복음에 초점 맞춰 있구나.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 복음의 일꾼을 만드는데 온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재난, 질병 그 케이블 사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최초로 재난, 질병 그런 어떤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이 그 제안서를 들고 50억 투자를 받았잖아요. 50억. 예. 근데 우리는 고객도 많아요. 예. 큰 교회가 다 고객들이야. 그래서 충분히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 좀 계획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에는 저 혼자 이제 20억 벌려고 했잖아요. 좀 걸려. 좀 걸리기 때문에 가만히 어제 좀 서초에서 회계사 강의 듣다가 딴 생각했죠. 강의는 너무 어렵고 딴 생각한 게 보육원 차리려면 얼마나 들지?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시설 기준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당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간사님들하고 수련회 비슷하게 가서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짜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25일은 몇 시에 모인다고요? 11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1월 1일은요? 5시에 모여서 저녁 먹고 헤어지고 아마 제가 밥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들까지 싹 모아오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이런 식의 예배가. 삼위일체 예배. 왜 정확히 삼위일체 예배인지는 알아볼게요. 하여튼 삼위일체 예배라고 이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자, 어쨌든 다 때려 부어서 한번 예배하자는 거예요. 애들도 같이. 나중에 이제 예배당 마련되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부서로 가는 거죠. 다 때려 부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서로 가는 거죠. 왜 그 목사님이 이거를 계획했다고요? 애들 부서로 예배를 갔더니 중학교 올라갈 때 교회 안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안 나오고 성년돼서 안 나오고 결혼해서 안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온 가족이 예배는 다 드린다. 이걸 이제 전통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안 떠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착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이 마련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다 예배하고 그 다음 부서로 가는 거죠. 그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품 안을 떠나면 자식들 교회 못 오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통으로 해야 돼요. 좀 뭐 이렇게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어쨌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자석을 좀 깔아야 되겠죠.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탁자도 그때는 없어야 될 것 같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가끔은 좀 웅성웅성한 분위기가 있어야지. 이게 뭐 다 각개전투하고 말이야, 그죠? 저기서 할까요? 저희가 낫겠네요. 그러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도 분리되어 있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그 길로 가심으로 그 길로 따라오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아들을 주시며 가장 값진 것과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고자 지금도 모든 힘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